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기내히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은 말에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어치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홍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을 핑계삼아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죄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섬기는 마음의 우상들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지역과 울산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은혜 베푸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안식 중인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교육장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혜 베푸사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은혜 베푸사 능력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0면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그는 왕과 귀족의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의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스의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신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함께 읽겠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0이 세었더라.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12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와 심야기도에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부터 3주간 안식월을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9구역 임만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짝믿음 가정을 불쌍히 여겨 온 가정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과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국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주위의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쉽게 싸워 이길 것이라고 상상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 왕의 자신감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자신이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 벨사살 왕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권력을 가져 있기에 천명이라는 신하를 불러 잔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벨사살 왕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요? 그가 하는 행동은 정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처지를 보면 그가 왜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세운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큰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후대의 왕들에게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유다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또 그 하나님께 두려워하라고 유언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미치광이가 되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왕은 목격했으며 그는 노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정신을 거두어 가셔서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7년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점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아마 유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예루살렘들의 그 성전의 기구들로서 향락을 즐기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이니 나보다 높은 신도 없고 또한 그 누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왕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리석게 보이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이 저는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이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 정말 자신 있는 대답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이름과 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정말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궁 맞은편 석회벽에 그 사람의 손가락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 글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점쟁이들과 점술가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5장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들 가운데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이 글씨를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뛰어난 사람도
재주가 많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왜 해석하지 못합니까? 읽지를 못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반면에 매번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그들의 이성으로는 해석하기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있게 그 늘 깨어있는 삶을 가졌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고 다가가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정말 해석하지 못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땅을 물로 벌하겠다는 이 말씀의 경고에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탕한 삶의 끝에 죽음을 당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당한다는 이 말씀의 경고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채 모두가 불러서 망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전염병으로 말씀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제멋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깨달아 아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그 벽에 글자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내용은 수를 센다, 조를 단다, 나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의 그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어보니 이는 이미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여 나뉘어진다. 즉,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박 목사, 내가 너의 살아온 날을 세어보니 그리고 지켜보니 이제 이미 끝난 것 같다. 박 목사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제 너를 돌봐줄 수가 없다. 이제 박 목사는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 모두는 좌절하고 또한 정말 시름을 전폐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주님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도리어 이 일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에게 왕 옆에 두고 싶은 셋째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으로 일깨워주며 처절하게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삶을 되돌이는 이 회개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던 이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죄를 낱낱이 밝혀졌을 때, 그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추악한 죄인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가문을 다 내려놓고 회심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최고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매번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또한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아온 나를 세어보아 저울에 달아보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제 너는 끝이구나. 오늘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세운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견고하게만 보였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허망하게 망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했던 그들과 그 나라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끝, 이 멸망을 누가 선고하시는 걸까요? 저의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끝을 누가 알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영원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되고 또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손가락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해결을 하며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이 일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일상을 다시 회상하며 자기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에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다니엘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보셨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들은 그날, 그 시간,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의 후회도 회개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를 죽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상상으로도 그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끝을 지고 계시는 이 주님 앞에 아직도 내 고집, 내 방법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어디로 갈까를 걱정하며 그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많은 생각들이 뛰어난 지도자를 세우느니 아니면 생필품을 어떻게 구하느니 그런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살렸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을 나가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며 싸워야 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훈련을 하기를 원했었고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두가 성 위에 아무 말 없이 돌라는 겁니다. 오늘 또 돌고 내일 또 돌고 그렇게 성 주위를 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방법으로 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같은 행동으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면 되겠지, 마음이 더 열리면 그때서야 주님께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가득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에게 주어졌던 그날 밤에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오늘 밤에, 내일 밤에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정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기대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받고 돌아온 한 주간에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회개하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원한 사랑이신, 영원한 은혜이신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안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